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 수 있는 집,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는 성전과 함께 이제 파괴돼서 다윗성도 또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게 돼서 이 다윗성이 있던 그 자리 예루살렘 성도 그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로마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윗성에 진을 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 그 다윗성과 그 주변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 진영으로 이제 인도가 될 때 그것은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로 그 밑에는 적어도 100명의 백부장이 있는 군대이죠. 꽤 큰 규모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군의 진영으로 들어갈 때 적어도 그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보호 아래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박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그에게 고난과 박해가 더 있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 보면 로마의 군대를 보호를 받으면서 그가 가야 하는 로마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그럼 바울이 로마 군대 진영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논의를 합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 진영에 들어가니까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분을, 화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을 내고 또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도 뭐 이 정도로 안 먹고 금식하면서까지 열심을 내겠다는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들을 보고 어땠을까요? 사실은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볼 때 아마도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실수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의도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실행을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결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로마 군 그 영내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영내에 있는 바울을 밖으로 끌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내일 이제 날이 밝으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 장로들이 천부장에 찾아가서
우리가 다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 바울을 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좀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내보내주면 그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 이들의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천부장은 이 모든 소식을 어쨌든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바울의 주변에 어떤 병사들을 배치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 보면 가이사랴로 갈 때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명을 동행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가야만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어쨌든 가이사랴까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병 200과 기병 70과 창병 200명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는 그 벨릭스가 있는 그 가이사랴의 무세에 보내기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단지 결박을 당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를 받게 하신 거죠. 물론 천군 천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가정에 좀 일이 있어서 이제 동사무소를 가게 됐는데 이제 뭔가를 신청을 하고 서류를 이제 냈습니다. 근데 아내 동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줘서 이제 아내가 받아왔는데 사실은 준 것은 이제 안내장 같은 거를 다시 돌려준 건데 동사무소 안에서 준 서류인 줄 알고 그것만 받아서 나온 거예요. 진짜 서류는 안 받아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안 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차가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못 가고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동사무 직원이 찾아온 거예요. 길에 서 있는 차에. 그러면서 서류 가져가셔야 되는데 안 가져가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 서류를 이제 넘겨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서류를 받아들고 그런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서류 못 받아가니까 받아가게 하려고 앞에 차 멈춰서 나도 못 가게 했나 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야 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그럼 방법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알면 어디를 가라 한들 갈 수 있고 무엇을 하라 한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뭐 힘들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만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손을 쓰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육로로 가는 길은 이제 로마 병사들로부터 이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물론 중간에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그 광풍 가운데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럼 바울이 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풍에 다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믿는 바울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의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만난 그 풍랑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면 그 속에서 밖에서는 그렇게 막 소란스럽고 난리가 났어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평안은 어쩌면 이런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건너갈 때 이제 그 새벽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에 바람이 불고 또 물이 이제 들어오니까 배가 침몰하게 생겼을 때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잠이 말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피곤하다. 육신이 피곤해도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잠이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변은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고 상황 판단이 안 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밖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 걱정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죽게 하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풍랑도 그냥 지나갈 풍랑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명이 있는 한 죽을 일도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 때로는 감사한 거예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의 시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